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소년이었던 다윗은 늙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르신이 됐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저물고 어느 시대가 도래했을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심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너무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접근하면은 편협적인 또 사고방식과 편협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양면성이 있지요. 잘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잘해서 공을 세울 수 있으면 또 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봤을 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인간의 원조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우리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 여기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삶과 모습, 태도, 자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일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혼재되어서 살아갔던 왕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죠? 분명하십니까? 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법도를 따랐다는 거잖아요.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의 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준행했다,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번영과 업적,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법도를 준행하면서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빨리 5절 말씀 그대로 적용하세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것을 표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통해서 주신 은혜, 복을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유인을 찾아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로 법도를 행했던 것을 그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신앙과 그 다윗의 교훈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스승 나단 선지자의 교육, 훈련, 돌봄 속에서 자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쪽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당에서 분향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을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해서 편하게 번역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다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문 번역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제사 드렸던 성전, 성소, 그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 형편을 알려주는 거죠. 보통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좀 역사도 좀 아시고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면 산당은 우상 숭배했던 곳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 장소였던 가나안 족속들의 산당과는, 여기에 산당은 좀 구별되게 보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 장소였던 가나안 족속들, 그 산당과는 지금 여기서 제사드렸던 산당과는 조금 구별돼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고 보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는 그런 장소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솔로몬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바로 예배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솔로몬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열정을 통해 나가는,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산과 바다, 들로 나가지 않으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요?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도성입니다. 중부의 주요 성읍이기도 합니다. 해발 722m 정도 되는 그러한 주요 성읍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에 산당이 크다고 이야기했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1,000의 숫자가 횟수인지 양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동일한 견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다? 제사를 지냈다. 지금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신하들,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000번제를 드린 거죠. 그럼 번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어떤 목적, 어떤 뜻으로 드리냐 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할 때, 그러한 마음 자세, 전적인 헌신의 의미,
순종의 의미, 충성의 의미,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의 그 모습이 바로 번제라는 거죠. 일천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전적인 헌신을 일천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순종의 열정, 그것이 바로 일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천 번제는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모시고 솔로몬과 백성들의 삶,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일천 번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헌신, 순종, 충성이 바로 일천 번제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한번 보면서 바로 전적인 헌신이고 순종이고 또한 충성이고 믿음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제사 예배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이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한번 접목해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혹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고 물음표를 찍어 보시고 한번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힘에 넘치도록 많이 드렸다. 계속해서 정성껏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뭐 물질, 재물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그 정성, 진정성 있는 예배, 진실한 그 예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일천 번제의 의미를 말씀은 읽지 않고 생략하고 그냥 중심적인 테마를 한번 말씀드리면, 4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백성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구하고 구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구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소원,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소원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은 제사,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죠?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줄 담임 목사는 믿고 아멘 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주의종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꿈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특별한 계시, 방법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였습니까? 시기로 본다면 솔로몬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희생 제물,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또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타이틀이었는데 이거 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한 문장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믿음,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현주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소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먼저 찾아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원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상황 속에서 저희 부족함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출입할 줄을 모른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그들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풍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내용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이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셀 수도 없다, 기록할 수도 없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드렸듯이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행하며 나갈 때 얻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다음에요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1절 말씀 보면은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 그 생명을 멸하라고 기도도 안 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강구하며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죠? 부귀, 영광 내게 주노니.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성 있는 지혜를 강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신다, 공급하여 오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 합당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믿음의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 영적인 관계를 이뤄나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적용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내 기도와 수고와 열망의 목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러한 소원,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예배, 열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